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 신문에 오르내리는 노사 간의 갈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知名도가 있는 기업들이나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에서 빚어지는 노사의 갈등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노사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해결되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 노사 간의 문제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과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또 죄를 짓거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가 되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기록에 따르면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고 노예들 가운데 상당한 지성인들도 있었습니다. 의사나 교사, 또 비서나 검투사, 예술가와 정치가들까지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가 어떻게 되었던 일단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살아서 말할 수 있는 물건으로 노예를 말했습니다. 둘째는 말 못하는 살아있는 물건으로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말 못하는 죽어있는 물건으로 말 그대로 이 물건을 말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는 참 편리한 물건이었습니다. 말귀를 다 알아들으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으니 최고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도 생각하는 인격을 가졌으니 이런 비참한 대우 속에서 불평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종과 주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얽혀있는 한가운데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이 먼저 신앙을 가졌다면 주인은 그 교회에 나가기가 난처한 입장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의 해결점에서 오늘 말씀을 종과 상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일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참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합니다. 며칠씩 밤을 지새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일단 남이 시켜서 하게 되면 하기 싫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 신분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 이 마음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을 사람인 상전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겉모양은 사람이 시킨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맡은 일에 빈틈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직장의 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직장의 고용인은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사람에게 고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고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가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말고 진심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진심이 아닌 눈가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해서 했는지 눈가림으로 했는지는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는 눈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말의 의미는 겉만 꾸미어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눈가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면 새 차가 고장이 납니다. 물건을 그렇게 만들면 불량이 나서 회사와 개인에게 많은 손해가 가져다 줍니다. 눈가림을 한 일들의 결말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와우 아파트,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눈가림으로 한 공사들이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들과 역사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실을 다한 결과이지 결코 공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가림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눈가림을 하는 일들은 사람은 속여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에 진심을 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도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